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쭉 훑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년 동안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까지 다룰 예정입니다. 이 3년 동안의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작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성경의 큰 흐름을 이해하여 성경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보통 전체를 보는 것을 숲을 본다고 표현하고 어떤 부분을 자세히 보는 것을 나무를 본다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숲을 보듯 성경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는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이 파악되어야 짧은 성경 본문의 의미를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로부터 구출해 주신 사건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자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자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께 크나큰 죄를 짓고 맙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자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섬기는 죄를 저지릅니다. 이 일로 모세는 아주 무서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결코 죄를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죄를 보고도 못 본 척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이스라엘 민족을 절대 용납하지 않으시고 다 멸망시켜 버리려고 하십니다. 모세가 간절히 용서를 구하자 여호와 하나님은 분노를 참으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과 제사입니다. 죄를 절대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신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진정한 왕으로서 백성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된다면 여호와 하나님은 그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고 죄를 지은 죄인들을 반드시 죽여서 죄를 제거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인간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짓는 인간들이 죄를 용서받고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두 가지 도구를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막과 제사입니다. 성막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죄가 일시적으로 제거가 되고 죄가 제거되어 거룩하게 됐을 때 여호와 하나님은 성막에 임재하셔서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있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레위기는 죄를 용서받아 거룩하게 되는 제사 방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다시 용서받고 다시 거룩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루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있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은 답변도 해주시네요. 거룩한 상태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다른 민족과는 다른 상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태, 그래서 다른 민족과는 구분되는 상태가 바로 거룩입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에 어떻게 해야 그 죄를 용서받고 다시 거룩해질 수 있는지를 기록한 책이 바로 레위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광야에서 훈련받는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거룩함을 유지하여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다시 말해서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고 자신들의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자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거룩을 유지시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설교에서 우리는 12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10명의 정탐꾼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게 되는 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40년 동안의 광야를 떠도는 사이에 발생된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민수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행하시기 원하십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왜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까? 그래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백성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습니까?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며 순종하는 자들로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함을 유지하여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고 그런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로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훈련하는 장소가 바로 광야였고 그 과정을 기록한 것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런 의도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 훼손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레위 지파에 속한 고라와 르우벤 지파에 속한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250명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력을 이뤄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에게 대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16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시려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고라와 함께 반란을 일으킨 자들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 너희 둘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백성들이 다 거룩한 것이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냐. 근데 왜 너희 둘만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냐. 우리들도 다 거룩하니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겠다. 지금 고라와 그의 추종자들이 하는 말은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백성들이니 우리 모두가 다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권리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우리는 거룩이 무엇인지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거룩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다른 민족과는 다른 상태,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태, 그래서 다른 민족과는 구별되는, 구분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지금 고라와 그의 추종자들은 자신의 거룩함을 주장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거룩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어기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은 제사장의 역할을 아론의 후손들만 감당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런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룩하지 않는 행동, 거룩을 깨는 행동을 하면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모세는 고라와 그의 추종자들의 이런 생각과 태도에 분노합니다. 그럼 내일 우리가 함께 너 고라와 너희 모든 무리들도 향로 위에 불을 피워서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자.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신다면 너희가 거룩한 자라고 인정을 하겠다. 근데 너희는 정말 분수를 모르는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12지파 가운데 특별히 너희를 선택하셔서 성막에 있는 도구를 옮기는 직분을 주셨는데, 그래서 다른 백성들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더 가까이에서 모실 수 있게 해 주셨는데 그것에 감사하기는커녕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초라한 일로 여기고 제사장의 직분을 넘보느냐. 모세는 고라와 그 추종자들과의 대화를 마친 후에 고라와 함께 반기를 들었던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기 위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이들의 반응은 고라보다 더욱 심하고 무례했습니다. 이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전달합니다. 너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끌고 나와서 광야에서 죽이려 하면서 우리의 왕행세를 하려고 하느냐? 너가 오라고 우리가 갈 것 같으냐? 너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지 못했고 우리에게 밭이나 포도원을 주지도 못했다. 우리가 다 눈뜬 장님인 줄 아느냐? 우린 너희의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것이다. 모세는 이들이 전한 말을 듣고 몹시 분노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서 고라와 그의 추종자들과 이들과 한패를 이룬 250명의 지도자들은 향로에 불을 피워서 회막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함께 불을 담은 향을 들고 회막 입구 앞에 나란히 섭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 임하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분노를 하셨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을 다 멸절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당황한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구하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고라와 그의 추종자들과 그들과 한패가 된 다단과 아비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라고 명령을 합니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경고를 백성들에게 전하며 자신에게 대항한 자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만약에 너희들에게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고 보통 사람들처럼 그냥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사 너희가 서 있는 땅을 갈라지게 하셔서 너희와 너의 모든 재산을 삼켜버리신다면 너희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모세의 이 말이 끝나자마자
땅이 갈라지고 고라의 가족들과 고라를 따르던 자들의 가족들이 땅속으로 떨어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에게 거룩하다는 인정을 받고자 향로의 불을 피워서 성막으로 나아온 고라와 그의 추종자들과 250명의 백성의 지도자들을 여호와의 불로 살라버리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한 모든 무리들과 그의 식솔들은 이렇게 땅에 삼켜지거나 불에 태워져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사건이 여기에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들고 일어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다며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라와 그의 추종자들을 죽이려고 하실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죽이려 하셨던 이유가 어제 사건에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다음 날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하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임재하셔서 백성들을 연병으로 죽이기 시작하십니다. 모세의 지시로 아론이 서둘러 향로에 불을 담아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14,700명이 이 연병으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단순하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대항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 처음에 언급했듯이 큰 흐름 가운데 성경 말씀을 해석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민수기는 두 가지 큰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거룩함을 잘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야 죄를 절대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계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하셔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계셔야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것은 자신들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있길 원하시는 이유는 자신의 백성들을 이끌고 그들을 통치해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친히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들 곁에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거룩함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 곁에 있으실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왜 이런 번거로운 일을 하고 계신 걸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 곁에 계셔서 자신의 백성들을 이끌고 그들을 통치하셔서 자신의 약속하신 것을 백성들이 가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백성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상당히 번거로운 일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걸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지은 이후로 지금 이 순간 오늘날까지 늘 한결같이 같은 목적을 갖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억지로 강제로가 아니라 본인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백성을 세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일단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있기 위해서 거룩함을 계속 요구하십니다. 자신의 성품상 결코 죄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규례와 법도를 통해서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죄를 용서받아 다시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게 예비를 하십니다. 이 일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통치하심으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 예를 들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을 이루시려고 하십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인 자신의 성품을 신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인 자신의 능력을 경험하고 의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인 자신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신실한 분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믿고 신뢰하게 되어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지시하는 것을 기꺼이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를 구분해서 설명을 했지만 이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에 기꺼이 순종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갖춰야 할 모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유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간단하게 믿음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말로만 믿는다고, 마음속으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성품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하나님, 성경의 표현으로 바꾸면 미쁘신 하나님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하며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의 삶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백성들과 함께 있어야 했고, 그래서 거룩을 계속 요구하시고 백성들과 부대끼면서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때로는 혼내시고 때로는 통치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여 알게 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안에 믿음이 심겨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인 구약에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인 신약 시대에서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그래서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다룬 12 정탐꾼의 사건도 바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과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아야 했습니다.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하나님을 겪으며 알게 되는 그런 경험적인 알미, 이들 가운데 있어야 했습니다. 이런 지식이 쌓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고자 하는 믿음이 심겨져야 했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과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고, 그래서 기꺼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40일 동안 눈에 보이는 것들에 사로잡혀서 창조주를 앞에 두고 피조물 앞에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분노하신 이유입니다. 고라의 반역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믿고 신뢰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까지 자신들이 바라는 것을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감히 거룩을 들먹입니다. 거룩은 오직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며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면서 감히 하나님의 거룩을 들먹입니다. 그것도 일반 평민도 아닌 여호와 하나님 가까이에서 봉사를 하던 레위인이 그런 짓을 합니다. 민수기를 읽는 우리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 걸까요? 민수기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을 요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와 정결법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죄가 제거되고 거룩함을 일시적으로 회복했다고 한다면,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먼저 들어오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과정에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이 제거되어 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점점 더하여지게 되고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쌓이게 되고, 그런 신뢰와 믿음으로 결국에는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를 바로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죄악들을 제거하고 계시며 우리를 점점 더 거룩하게 변화시키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령으로 인해 맺어질 수밖에 없는 열매,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신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삶의 열매들이 그들의 삶 속에 반드시 맺혀져야 합니다. 민수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제사와 율례로 백성들을 거룩하게 유지시키셔서 함께 하셨고,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를 키우셨다면,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를 대신 받아 죽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들어오셔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를 품게 하셔서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큰 의미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는 동일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하나님께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명령하십니다. 13절에 기록된 대로 우리 안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선택해서 행하기 때문에 마치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이루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구원 사실을 우리 안에서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믿고 신뢰하여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길 소망하시며 우리가 그런 거룩한 행동을 하도록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순전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고 우리의 그런 삶은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전남북교회 성도님 안에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거룩하게 변화시키겠다는 소망을 여러분에게 두시고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죄를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으로 빚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여러분에 내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명령이 기록됐다고 할지라도 기꺼이 순종하게 되는 성령님께 사로잡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을 머리로 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늘 죄악 가운데서 너무나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허락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두시고 우리 안에서 이런 선한 역사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라면 그게 어떤 명령이라고 할지라도 기꺼이 기뻐하며 순종하는 백성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으로가 아닌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권능으로 되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늘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오며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까지 우리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